사울이라는 왕은 자기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20년 동안 그 일만 한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상징인 법궤를 소홀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0년 동안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 하나님의 궤에 관심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은 좀 다른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이스라엘 국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한 계획을 합니다. 전국에서 3만 명 정도의 많은 인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나라의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담의 집에서 그 법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런 아주 큰 행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레를 새로 만들고 또 아비나담의 이제 아들 우사하고 아효하고 이제 둘이 그 법궤를 호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한 3만 명 정도가 모여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그 소가 이제 법궤를 끌고 오잖아요. 근데 이제 소가 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그 분위기에 이제 놀래서 소가 이제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비나담의 아들 아효가 법궤를 꽉 끌어안았어요. 근데 그 법궤를 끌어안자마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다윗 왕이 놀라는 거야. 아니 특별히 무슨 이유 때문에 우사가 죽었는지를 알면은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그 법궤를 끌어안았다라는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습을 보고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예루살렘 궁전에 법궤를 모셨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3만 명이 있어도 그 선뜻 그 다윗이 궁으로 그 법궤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선뜻 나서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왜 그 법궤를 끌어안았다고 죽였는지 그 죽음에 대한 이유는 설명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추측할 뿐인데 그 신성한 법궤를 어떤 이유로든 인간의 마음대로 그걸 다루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좀 서운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왜 20년 만에 나를 이렇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오느냐? 뭐 어떤 생각에서 어떤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뭐 가늠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정말로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법궤에 대한 두려움만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법궤를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찰나에 그 에벳 에돔이 내가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다윗 왕에게 청하는 거죠.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에벳 법궤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뭐 흔쾌히 승낙할 수밖에 없고 정말 뭐 알턴이 빠지는 식의 그런 어떤 결정이 바로 현장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벳 에돔이 이제 집에 가져가서 법궤를 가져가서 잘 모셨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참 희한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 소문이 다윗 왕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법궤를 집에 모신 그 오벳 에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오벳 에돔이 나오는 곳마다 복을 받았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비나담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자 얘기도 없어요. 근데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복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은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셈이 나는 거야. 그거 오벳 에돔만 받을 복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을 받아야 되고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이런
이런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정도의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사울왕이 방치했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 축복받아야 되고 굉장히 큰 행사가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축제의 장이 공포와 두려움의 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에베데돔이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법궤를 모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엄청난 복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복에 대해서 잘 나온 것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그냥 뭐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는 거예요. 뭐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않고, 돈을 구워줄지언정 꾸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복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복을 준다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 이런 복들을 다 누린다고 하면은 그거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손해 볼 일이 아닌데,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사순절이다 보니까 이제 신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구약의 복하고 신약의 복하고 달라요. 표준이 달라요. 구약의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복들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복의 개념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공간 복음에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복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복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주원교회 주제가가 뭐예요? 그 복음성가 매일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복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이 되죠. 신령한 복이 뭐냐? 구원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 영생의 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 구약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연계시키고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가 이 땅의 도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도 열심히 예수님 제자로 또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말렸잖아요. 왜? 말린 이유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거야. 죽은 자도 살리고 장님도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도 걷게 하고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아마 어떤 권력도 다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그러면 뭐 전쟁도 예수님이 나서서 뭐 기도 한 번 하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직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12제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필요한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힘을 키워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전혀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고 하면은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게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배고픈데 무슨 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배고픈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영원히 영생 얻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뚱뚱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 마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 공부 못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얘기로 바꿔서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성원이 천국 가야 돼요. 그죠?
갈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애가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야.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천국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삶의 그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신령한 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내가 하나님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면은 첫 번째 자족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족하면 뭐 잘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이 사회생활을 해보면은요, 그렇게 자족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봐요. 월급쟁이는 월급이 늘 적다고 얘기하지 월급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33평 아파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족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20억, 3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족이 없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늘 억울한데 그 마음이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한테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한테 주는 복이에요. 보너스로 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신령한 복을 받고 자족의 복을 받으면은 그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힘들어도 좋아.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도 전혀 불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숨도 뭐 그렇게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전혀 그 죽음의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 3.1절 이제 주일 예배인데 유관순 열사 뭐 잘 아시다시피 유관순 열사가 천안에 어디 그 무슨 교회에 이렇게 다녔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나이에도 정말 그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초계같이 자기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잠깐 들어서 참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서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그런 신앙은 구약시대의 신앙이라니까요. 남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만 복받고 싶고 남들이 어쨌든 간에 나만 편하면 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마음인데 이걸 변화시켜주는 게 예수님이 신령한 복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먼저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다 이뻐. 체험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래서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절대 미워지질 않아요. 왜? 그것도 내가 수용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은혜가 없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늘의 복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걸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분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복에 더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매일 우리가 힘들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복은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그 삶이 패러다임이 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족하는 축복만 주면 안 되죠. 왜? 그냥 난 이만하면 됐어. 그냥 뭐 일 안 해도 됐고 그냥 뭐 돈도 필요 없으니까 일도 안 해.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렇게 양쪽을 다 봐야 돼요. 한쪽만 보면 치우쳐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만하면 됐어. 나 신앙 이 정도 뭐 오래 믿었으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사람들의 몫은 봄에 씨를 뿌린 사람들의 몫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고의 대가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자족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감옥에서 한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뭐 여러분들은 감옥에 안 가봤겠지만 감옥에 많이 들어있으면 나갈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뭐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을 뭐 많이 들이대도 내 죄를 좀 탕감받아서 어떻게든지 빨리 하루라도 세상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거기서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도 몸도 아픈 상태에서 이거는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야 되고 공부 많이 해서 박사도 나와야 되고 최선을 주어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뭐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 일할 때 열심히 해요.
정말 뭐 요령 안 피우고 뭐 내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이 수고의 대가의 복을 우리가 얻을 줄 알아야지 이 복이 참복인 걸 알아야지 우리가 쉽게 얻는 복은요 오히려 나를 재앙에 몰아넣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크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정말 뭐 운이 좋아서 재산이 많이 불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에는요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씨 안 뿌렸는데 수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정확하고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운이 좋아서 그걸 맨날 그 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를 좀 먹이고 나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고 내 자녀가 망쳐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본다라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뭐 자녀들 군대를 가도 편한데 아주 좋은 보직 얻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그것은 씨 뿌리지 않고 걷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리고 걷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이라고 하면은 씨 뿌리지 않고 주는 복은요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점이 정리가 됐죠.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구약하고 신약하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 인간에 필요한 복이 그게 전부였어요. 구약에서 뭐 그 천국 얘기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언약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그게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면은 구약으로 끝나야 되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 말씀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읽어도 이게 의미가 이렇게 축소가 안 됩니다. 배우주를 내가 다 그려내지 못하듯이. 근데 분명한 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믿으면은요. 오벳 에돔처럼 복 받는다니까요. 근데 20년, 30년을 다녀도 예배 시간인데 TV에 아주 재밌는 프로 많이 하잖아요. TV 보느라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신령한 복을 알겠냐는 얘기죠. 신령한 복을 알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도 초월하는 게 신령의 복이에요. 아니, 유관순 열사가 선교했잖아요. 그죠? 근데 유관순 열사가 전 죽었다고 안 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뭐 천국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가서 만나겠지만 그걸 우리가 유관순 열사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죽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하고 신령한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딱 보여요. 성경에.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재무 담당이었으니까 막 그 계산도 빠르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신령한 복을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다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신령한 복을 모르면은요. 그건 믿음의 기초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20년을 믿어도 TV 재밌는 프로 하면 TV 보느라고 안 나오고 아들 손녀 오면은 예배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단 우선순위가 무조건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왜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왔다 갔다 경비 드리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라는 거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는 우리 신앙인들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제가 행동할 때도 예수님 마음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늘나라만 얘기를 하고 그 신령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이 땅의 복에 연연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목사든 장로든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든 그거는 하늘의 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여서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